자, 오늘 저는 누구 한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탄생, 이 성탄의 시즌 되면 예수님께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법적 아버지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는 목수였다는 것하고 예수님 외에 네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는 것. 그 네 아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수라는 이 직업은요, 그 당시에 3D 업종이고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다 기피하는 직업. 기피하는 직업 하면 크게 보면 약 두 가지가 있는데, 목수, 또 목동, 목시로 시작되는 일이네요. 요즘은 목수 카펜터 전문 직종이죠. 기술 분야고 또 대우도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 예전에는 고대 건동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요셉 하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걸출한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서 다윗이 또 이 요셉의 조상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조상들은 다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 출신이죠. 왕족 출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이제 8일 만에 우리로 말하면 세롬이 축복기도라 영아 등록식처럼 헌화식처럼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아이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때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아마 5분의 1 정도 가격쯤 되겠죠. 비둘기 한 쌍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정말 극빈 가정은 밀가루를, 고운 가루로 간 밀가루를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드리면서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고 해산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면서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그러면 잘 살은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직업도 그런 것처럼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디에 어쨌든 정착합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관광지로도 그렇고 유명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아주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피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왕족 출신인데 지금 요셉이 왜 목수 일을 하는, 그 당시에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그 일을 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선택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수준에서 고민하신다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결정하신 일 중에서 가장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화려한 왕궁도 있고 귀족 집안도 있는데, 왜 아주 밑바닥을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또 그 남자를 예수님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선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육신의 환경, 또 조건, 배경, 외형적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There is no favoritism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God looks at heart and heart. 가슴, 중심을 본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도, 어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콜링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 반응을 할 경향성이 많죠. 아니,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좋은 위치도 아니고 여건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100%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들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법적인 아버지로, 내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인류의 구세주를 해산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외형적인 걸 가지고 그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저는 내가 여자라면 요셉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자라면 요셉을 선택하겠죠? 근데 단 요셉에게 약점은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느 날 자기 귀에 들린 겁니다. 뭐가 들렸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 인포메이션이 들려지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00년 뒤에 사실을 알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류의 구세주를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이걸 아무리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 된 이 요셉. 제가 왜 남편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약혼하고요, 고대 건동의 그 2000년 전에 그 약혼, 이 정혼, 그전 한글 개혁에는 정혼이라고 했는데 거의 정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이 정혼은 법적인 결혼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신명기 22장도 그런 것처럼 정혼한 사이는 아내, 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기간이 되면 1년 있다가 이 정혼한 여인을 신랑이 가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게, 이게 풍습이에요. 관습. 근데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뭐예요? 자기 아내가,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정혼관계가 깨어지려면요, 이혼 정서가 있어야 된대요. 이혼 정서를 대제사장이나 그 마을의 리더에게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인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왜 밖으로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에게는 피해가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가만히 뭐예요? 그런 가만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의 임신, 요셉이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아직 듣기 전이었잖아요.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저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걸 드러내면 그 정혼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피해를 주는 거죠. 심지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요셉이었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이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1번, 미쳤을 것 같다. 돌멩이 들고 그 집에 쳐들어갔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정혼관계를 없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그런 거죠? 상대방을 배려한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상대방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이죠. 의로움, 거룩, 공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이다, 그런 뜻이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 이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요셉은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요셉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죠?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 약혼 정혼한 여인의 상황을 꿈에 천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아유, 마리아가, 내 약혼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임신이 그냥 저절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잘못한 겁니다. 죄진 겁니다. 허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결혼을 끊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뭐예요?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덮어주려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지향하고 공의를 지향하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시대 정신이 공의, 의, 뭐 공정, 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풍요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냐? 이유가 있죠. 요셉의 방법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깨어지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가는 인생인데, 근데 그 의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거룩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거룩이 같이 공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먹보다도 진홍보다 우리 죄가 붉고 검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눈찔끔 갖고 하나님께서 없다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죄는 죄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는 조금이라도 짝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랑으로 해결한 겁니다. 사랑이 뭐죠? 희생인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희생이죠. 근데 요셉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는 남녀는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깊이 생각하는 줄 알고 깊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남자를 예수님의 법적인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요, 오늘 천사가 이 요셉을 깨웁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푹 자다가 지가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깨어 일어나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서 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행하여,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행하여. 헬라로 에포이에센인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스스로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야, 너 마리아 네 안에 데려나가. 내가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는데 누구 안지 어떻게 하고 내가 데려?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하라니까 깨자마자 아멘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인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입에 갖다 먹을 때는 뭐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랬잖아요. 먹은 후에 내 배 속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쓰게 되었더라. 입에는 단데 배 안에 들어가는 게 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롭다. 목사님 설교 좀 더 듣고 싶어. 그럼 남으세요. 더 들게. 더 듣고 싶다. 그럴 때 있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워. 들으면 달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셉이 우리가 되었어요. 정원한 여인이 데려오는데 이미 배가 만삭이 됐네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요셉 저거, 아이고, 바보 멍청이 저런 여자 데리고 어떻게 살? 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아내 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살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나라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 못해. 나 못 데려와. 여러분, 은혜 받는 건요, 한순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은혜 꿈에 구세주다 이랬더니 깨어나는데 며칠 살다 보니까 얘가 이상한 개꿈 꿨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별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또 우리 믿음 흔들라고 별 생각 안 심어주겠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야, 그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좀 없고 가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이 1등의 요셉,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맡길 만한 인물인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의 이치도 아니고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 아내가 막 이 출산 직전인데도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방 한 칸 안 내주잖아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남노하게 보인 거예요. 별것 아니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고 기인으로 보이면 여러분 급하게 방 한 칸, 애가 막 나오는 중인데 방 한 칸 안 내미겠습니까? 마구간 거기에서 나라고 하겠어요? 별것 아닌 게 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 없고, 남보다 조금 내가 요즘 조금 형편이 낮다고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이 답인데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풀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풀리고, 형제 간의 문제가 풀리고, 또 인간관계 꼬인 게 풀립니다. 내가 먼저, 내가 너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게 너무 큰 고통을 주지만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네 허물을 내가 안는다.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바보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야, 네가 큰 사람이고 네가 이긴 사람이야. 네가 이긴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너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걸 아니게 볼 때 나는 너를 최고로 본다. 나는 너를 최고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선택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